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내가 배쳐가지 않고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는 이방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강하게 외쳐댑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결단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전심으로 살려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회개 촉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나아가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사는 역사가 있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죽인다 할지라도, 혹시 내 부주의로 내 연약함으로 내가 그릇 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만큼 상급은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둬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계속 촉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요지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해라. 무조건 옷을 찢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된다.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와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 문제가 이렇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먹을 생각이 어디 있어? 일단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참 야비한 족속들이 있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 원수가 있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박하게 기도, 그것도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스파이가 있었나 봅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면 너희들의 나라가 되지 않느냐. 지금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빨리 쳐들어가라, 빨리 쳐들어가. 꼭 어디 가나 이런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가 뭔지 아시죠? 예,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갑자기 치면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한 자리에서 팍 초전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끝날 수 있단 말이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개인의 가정의 참상을 용서해달라고 참상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 마귀는 배가 아파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승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왔기 때문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사무엘이 거기서 너희는 하산하라 해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요제는 막 흔들어서 드리잖아요. 각을 떠서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이 길을 모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얼음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뭘 바라였더라? 오늘 본문에 더 나가다 보면 큰 노래 우당탕탕탕 칵 만단 말이에요. 제 있든 없든 간에 비가 올 때 막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무섭디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던가요? 여러분들 때 다들 무서웠었나 봐요. 아이고야, 창문 열어놓은 거 없냐 뭐냐. 왜냐하면 뉴스에 보면은 배랑 맞아서 뭐 했다니 저 했다니 무엇이 어땠다니 하니까, 야, 전부터 옆에는 가지 말아야 돼. 비 온 날은 천둥 칠 때는 우산도 쓰지 말아야 돼. 새덩어리 옆에 가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근데 이 청천벽락이란 말이야. 맑은 하늘에 웬일입니까?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이 블레셋 군대들을 전부 흩어지게 하사 그들을 멸절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멋진 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 이날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29살에 이 동네 29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도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 세대에게 이 동네에 와서 33년 동안 청춘을 묻었습니다. 청춘을 묻었어.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60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세월은 수일같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정말 나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오늘까지 우리 영락교회가 33주년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라볼 때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전력상으로는 블레셋이 월등하게 앞섰지만,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형편없이 패배하고 만 것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건드리면 그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을 건드리면 그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잘하든 잘못은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그랬어.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게 모든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대를 너무 비방해도 자기 눈에는 들보를 놔두고 띠끌을 자기 있는 상대를 바라보고 네가 콩이냐 팥이냐 남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부메랑이 되어서 다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단 말이요.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두겠냐고. 하나님이 패망하고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니 큰 우레를 말아요. 누가 우레가 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내성이 떨어진다는 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 문제 가운데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어. 아, 이거 몇 사람 타나면 금방 망하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나 잘하셔, 나나 잘하셔.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 그래,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나 잘해야 돼.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제는 막 추격을 합니다. 왜? 그들이 다 패전하니까. 안전히 패배시킨 후 사무엘이 그때 돌을 하나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였더라?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에벤에셀의 도움이 뭐냐?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다. 무슨 돌이다?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허덕이면서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조짐이 없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날까지 오시면서 끈이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생활에 의식적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어떻게 일반 대학 쪽으로 박사까지 공부를 다 해대며 신학적으로 세트를 다 해야 돼. 2세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학비만 내가 계산해보다 엄마 이거 어떻게 나와서 이런다니까. 제가 놀랜다니까. 제가 놀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먹고 싶은 건 먹게 하시고, 너무 과하진 않지만 입고 싶은 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은 물건의 복이 참 많습니다. 친정집이 그렇게 갑부였나요? 그래.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어. 갑부기는 무슨 갑부.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친정이 엄청 부유했다고 그래.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으니까. 그때 갖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보리밥도 없어서 드시기 힘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쌀밥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또 어쩔 때는 그거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나아갔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볼 때에, 기념비가 있잖아요.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릴 것입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 우리 장로님 소개로 같은 군대 동기잖아, 한 목사님하고. 근데 그때 약혼을 한다고, 하여간 머리도 좋으셔. 그 탄피 아세요? 총에서 나오는 탄피라고 아는지 모르겠어.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빼빠로 다 만들어가지고 요런 링 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한 목사님이 본인 거는 좀 두껍게, 그 남자는 좀 두꺼운 줄 알았나 봐. 좀 두껍게, 저는 얇게 해서 둘이 약혼이라고 반지를 끼웠어요. 근데 그놈의 반지는 끼면 좀 있으면 안에서 무슨 막 이상한 색깔이 여가니까 진탕이 나더라고. 그분 다시 한번 또 문질러서 또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어쨌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뒤로 묻더라고요. 그 반지 어딨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잊어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디다 두면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념이 있잖아. 그 기념. 지금 생각하면 아, 그걸 두고 놔둘 걸. 또 그런 말씀도 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 300통 보냈는데 그것 그렇다고 해서 버리냐고. 그때 왜 버렸냐,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그렇고, 화가 날 때는 그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에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그랬던 것 같아. 그거를 다 버렸냐고. 지금 생각하면 생각이 짧았어. 좀 책으로라도 좀 엮어서 좀 이렇게 좀 애들도 보게끔 좀 놔둘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기념비가 있다 이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때 약혼했을 때 그랬구나. 모르지, 약혼도 지고 둘만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서양만 한 거지, 사람 앞에서 거창하게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결혼도 우리는 결혼다운 결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초라하게 했을 뿐이야.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나 봐. 결혼도 이렇게 잘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참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만큼 그 기념비가 있는데, 이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 너무 아름답지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뜻이 무슨 뜻이다? 도움의 돌이다.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까지도 인도하신 멋진 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좋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르기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89년도에 이 동네를 왔습니다. 89년도에 그렇게 동네에 와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말 있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뭐 지구전을 다 겪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제가 걸어온 과정을 보니 아, 저건 싹군복자야, 아, 저건 인간적이야. 왜냐?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더만. 자, 한 가지 케이스 얘기할게요. 지하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 남자분이 인상차기를 보면 약간 마른 듯해. 그때만 해도 아마 50대 50대 됐을까 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저는 막 아주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 그랬더만 나중에 말하는 것을, 자기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이러는데, 그때 우리가 또 기도 중에 있어.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마들 일명 말하면 제대로 만났으니 내가 도와줄 테니 앞으로 교회는 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 둘이 아주 깜빡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지금은 조금은 안 넘어가. 근데 그때는 깜빡 넘어갔어. 이제 깜빡 넘어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차비가 없대.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내 가방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려니까 한 목사님이 건드려 주지 말해.
그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차비를 줬어. 그때만 맨날 몇 시에 또 오겠대요. 그래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돌아가. 상무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러더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거 모형으로 보내주셨으니 이제 참다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사든지 뭐 하든지 실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이 오는 거야. 저는 어려서부터 기특했다니까.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생각이 마음으로 오는 것은 거의 그냥 막 이렇게 확실 정도로 그러더만 그래 지나가지고 이 교회를 사가지고 오게 됐는데, 문제는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성도들 말 들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 저 땅을 다 샀어. 대한민국 다 샀을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 몇 천만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니 오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게 되고 목회자 역시도 저 사람이 그런가 이러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다 믿었단 말이야. 다 믿었어. 은혜 받을 땐 나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한 사람 지금 눈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네. 뼈를 묻겠대. 누가 뼈를 묻으라고 그랬어? 말을 하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해놓고 결단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서 양심에 털났는지. 엄청 수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과 저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명감 하나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성품상 비급하게 살지를 못하겠어. 내가 눈치를 봐서 예를 들어서 저 성도가 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쩌게, 이 자체가 내 양심이 용납이 안 돼. 나는 용납이 안 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주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질질질질 비유 맞추려고 절절절. 절대 그러지 못해. 절대 그러지 못해. 참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주옥 같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같이 또 힘을 세워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교회를 통해 여러분은 수없는 많은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수없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먼저는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도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하길 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락교회를 이날까지 무너뜨리지 않고,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지금 뭐 수가 많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진국이냐, 얼마나 추수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자락에 추수기에 접어들었어요. 추수기에 영혼을 각성해서 깨워서 나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말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오늘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온전히 원점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이기에 있었고 멸절 이기에 있었지만 사무엘을 이시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원수가 쳐들어왔지만 누가 다 방패막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맡기며 무릎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나가며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33살입니다. 어찌 보면 많다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청년 나이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일으키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